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게 되어서 이제 전투를 참여하기 어렵게 되자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각 지파별로 불화받은 땅을 스스로 정복하고 차지하도록 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 중에는 요단강 동쪽에 모세 시대에 이미 차지한 영토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토는 르우벤 지파의 것이었고 갓 지파의 것이었고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맡겨준 영토였습니다. 이 땅들은 이미 모세 시대의 정복 전쟁은 끝내고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의 아내와 아이와 가족들이 이미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 시대에 분배해 주었던 그 땅에 관한 언급으로부터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렇게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땅이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가나안 땅 전체가 각 지파별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각 지파별로 분배한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가족의 수에 따라 주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한번 29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분배해 준 요단강 동쪽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한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한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요, 또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서 절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차지한 영토는 대단히 넓었습니다. 요단강 동쪽 지역만 해도 바산왕 옥이 다스렸던 영토를 거진 다 이들의 몫이 되었고요. 길르앗 땅 절반이 또한 이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므낫세 지파 절반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 전체가 아니라 절반에게 준 영토만 이렇게 넓었던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절반도 요단강 서쪽 편에서 그렇게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별로 분배해 주신 데는 수적인 공평, 획일적인 공평의 원리가 작용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수만큼 영토를 딱 숫자적으로 편성해서 분배해 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지파에게는 더 넓은 땅을 주었고, 어떤 지파에게는 요단강 유역에 있는 비옥한 땅을 주기도 하였고, 반면에 어떤 지파에게는 영토가 좁게, 그리고 또 어떤 지파는 그들이 개척하고 정복해야 할 땅, 정착하고 살아갈 땅이 산간 산악지대 매우 열악한 곳을 분배받기도 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의 삶의 토양은 획일적으로 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수치적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돌봄 아래서의 공평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 태어나고 문화적 환경이 잘 갖춰진 곳에 태어나는 사람을 봅니다만,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 아래 태어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평생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선천적으로 부여받고, 문화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출발점부터
공평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시작하고 공평하지 않은 삶의 토양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수치적, 획일적 공평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은 다 달라도 어떤 씨앗은 물가에 비옥한 땅에 뿌려져서 좋은 토양 속에 잘 자라도록 심겨진 씨앗도 있는 반면에 어떤 씨앗은 흙이 매우 얇은 바위 위에 떨궈져서 뿌리를 내리느라고 고통스럽게 바위 틈새에서 자라는 나무들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은 달라도 그러나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공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대할 때 획일적 공평으로 나에게는 왜 이런 것을 주시나, 나의 삶은 왜 이러나 하며 원망과 불평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달라도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처지를 바라볼 때 누군가 비교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감사함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뜻입니다. 공평한가 아닌가 획일적으로 따져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원망과 불평이 반복되는 마치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악하고 힘들어도 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시다, 공평하시다, 크시다라고 믿고 살아갈 때 그의 삶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이고 주신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진 환경 속에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땅속에 박힌 광산처럼 보석처럼 우리의 일상에 흩어져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획일적으로 불평과 원망, 비교의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삶에 감춰진 은혜의 보석을 찾으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복되고 풍요롭고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여 때로 열악하게 보여도 남들과 다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여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감춰둔 하나님의 은혜의 보석을 캐올리고 발견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